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사람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덤으로 부귀와 영예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걸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솔로몬 같은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쓴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젊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에 썼고 전도서는 말년에 썼습니다. 저는 늘 읽지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4장 7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또 내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제가 명철입니다. 부모님이 잠언의 말씀대로 명철로 지었어요. 명철이 명철해야 되죠. 잠언 16장 16절 같이 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잠언 2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장래가 좋기를 원합니까?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듣는 마음을 주어서 지혜롭게 재판할 것을 구했습니다. 연극할 때 단골맨으로 등장하는 거 있죠.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같이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여인이 잠을 자면서 미련하게 어린 갓난 아이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후에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놓고 산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이가 다 자기 거라고. 진짜 엄마는 속이 안 타겠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혈액형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건데 그 시절은 그것도 없었잖아요. 난감한 사정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면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반 가르자고. 죽은 아이도 반 가르고 산 아이도 반 가르자고. 죽은 아이의 엄마는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다, 반반 가르자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이의 엄마는 속이 탑니다. 반 가르면 내 아이 또 죽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반만 가르자고. 그때 솔로몬은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진짜 엄마라고 지혜롭게 잘 판결을 내렸죠.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굉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다. 성경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왕이 다 질문했을 때 대답했습니다. 사들의 스바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다도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다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시바 여왕이 봤을 때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을 다 잘하고 또 그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그걸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보너스로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첫째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집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가 있으면 분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 분별력이 없으면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죠. 성령이 준 지혜가 있을 때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디모데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속여 먹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보시피싱이 얼마나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도 분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사업 파트너를 삼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미련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나를 하여 좋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끌어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다고 와서 아행을 떨고 관계를 맺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좋아하네, 나도 좋다 해 하고 웃으면 다 빼앗깁니다. 재앙이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친구 삼고 살아가는 걸 보면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분별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랑은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부모도 자식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명목적인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분별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지혜로울 때 분별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요? 다 자녀는 부모가 분별하는 걸 보고 배울 건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용기를 가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불의 앞에는 사자같이 강한 용기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강한 용기로 지혜롭게 잘 사람을 정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골치 아픈 사람을 정리 잘합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죠. 서열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걸 알고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였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 요청이 옵니다.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그걸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왕권을 달라고 하지요. 하면서 신하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아도니아를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아베아달 제사장이니까 그냥 파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은 정말 다윗에게 아킬레스 거리였어요.
계륵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압 장관을 분하엘을 통해서 처단합니다.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이겠다고. 정신을 차릴 때는 그 사실을 알고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종을 찾기 위해 가드로 갔다가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지혜롭게 용기 있게 솔로몬은 정리할 걸 잘 정리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건 간용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자 는 헤롯 앞에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걸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하면서 춤을 췄죠. 그때 헤롯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너가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그때 어머니의 소원을 받아들였던 헤로디아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정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기입니다. 오늘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가 있습니다. 어떤 용기가 있는가? 죄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끊어야 할 사람을 단호하게 끊습니다. 이 용기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도 빨리 적응합니다. 대형교회 좋은 소문 듣고 왔다면 빨리 적응해야 되죠. 과거 미련을 갖고 계속 향수에 젖어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새벽기도도 하고 공적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몸도 가고 목장도 가고 훈련도 받고 이 용기 있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은 끊고 좋은 것은 붙잡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쎄야 된다. 나는 너무 항송해서 종이 하는 종노릇도 내가 못하겠다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다윗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믿음의 사람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비결을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아이라 출애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는 부자고 어린아이 같고 백성들은 많고 재판할 것도 많고 다스리는 것은 많고, 그러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더라고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의 90%가 듣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말하잖아요. 잘 듣는 것이 뚫는 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병철 회장님의 그 리더십에 관한, 물론 다른 분이 강의했겠죠. 젊은 시들은 자기가 모인 군중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말로 주도하고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진짜 지혜라더라. 그래서 사람들 판단할 때 얼마나 잘 듣는가, 그걸 보고 가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배우자 말을 잘 듣습니까? 주의 종의 말을 잘 듣습니까? 교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이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한교에서 이 강단에 오래 서 있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을, 또 어떻게 전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도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3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다듬었어요. 특별히 용기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성경 찾았어요. 보충했어요. 이번 수요일은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지만 이번 수요일은 솔로몬이 망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참 아쉬워요. 솔로몬이 좋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지난 수요일 내가 설교했죠. 새벽에. 그 대장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장부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노년에 되어서는 결국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처럼 이웃 나라 통혼을 해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큰 실책이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를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가 점점 드니까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졌어. 10지파 여로보암 신하에게 뺏길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한 지파만 남겨놨다고. 유다 지파지. 물론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지 못하고 쫄장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내 자주 요즘은 섞인 신화예요. 섞인.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여지에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올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져요. 특별히 이번 주간 기도해 주세요. 할 일이 많아요. 설교를 지금 3번 해야 돼요. 8개 노예 책도회 할 때 우리 노예가 주관하다 보니까 제가 대표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경상교회에서도 저보고 설교하라 해서도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마치도 못하고 또 서강교회 임직식 하는데 마지막 내가 노회장에서 축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시에 우리 교회 성남교 장로님 장로회 회장한테 또 설교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 주십니다. 능력에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봉헌식을 하면서 긴 장문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부분을 보면 우리 역대하 6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따라합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핵심 요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명철이 오지. 명철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 솔로몬 초기에는 잘했어요. 요셉, 다니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두려워합니다. 경외는 뭡니까? fear, 두려워하는 걸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했어요.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어요. 특별히 저 외할아버지 보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야단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젊은 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경박하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물론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면 헛된 인생 안 삽니다. 막대 먹은 인생 안 삽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 생기죠. 세 번째로 지혜자와 교제해야 됩니다. 지혜자와 교제할 때 참된 지혜가 내게 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 2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꿔도 무방해요. 결국에는 신학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보화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화를 캐내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늘 말하는 명성의 김삼 목사님,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
오랫동안 정필턴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회 하신 분, 그분도 이미 연세가 많아요. 고백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목사님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그거는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내게 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내가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사람 골라 사귀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의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사귀어야 돼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접근하는 건 좋지만 친구로 사귀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의 축복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 주신 왕의 직분을 어린 나이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 못했죠. 대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건축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다 짜맞추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바벨론에 그 향기로운 나무 백향목을 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20년 큰 공사를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한준 지혜로 감당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걸 잘 감당하는지. 이웃 나라 관계도 주도적으로 잘 감당했어요. 조공 바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리라. 우리 여성 여러분들,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집을 거는 자입니까? 모두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 여러분들,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집을 헐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세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시바 여왕마저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고 수많은 질문을 했지만 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소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반도 못 해놨다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지혜자의 소리와 지혜자의 지도를 갈망합니다. 내가 지혜를 갖추면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에 꿀이 있으면 벌이 몰려오는 것처럼 내가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내 곁에 사람이 몰려옵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저 말씀 들어야 되지, 저 말씀 들으면 내가 내 영혼이 살지,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지,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는 골라 들어요. 진짜로. 욕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저는 김삼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지혜가 생겨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대원교회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문이 있잖아요. 대원교회에 부터만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사실이에요. 바르게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오지요. 세 번째로 많은 복을 받고 부귀와 영화가 덤으로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내가 기억나서 중등학교는 언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 짧은 일반 역사 교과서에 솔로몬 때 부귀와 영화가 가득했다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그 귀한 나무를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가 애굽의 그 준마 직접 봤어요. 이트의 그 룩소리라고 그 밑에 지역에 갔어요. 그 말 한 마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볼 때 장정이 10명이 타도 끄떡하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말에 먹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시내를 돌게 합니다. 저게 애굽의 준마구나. 넘쳐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부귀와 영화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자가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어요. 3장 3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잠언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영혼.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는 예수 잘 믿으면 이 지혜가 옵니다. 거기에 보완 찬호 예수로 살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로 살면 참된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